367장 우리 찬미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67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막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막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죽음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막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든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막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저희 117장 1절 2절 부르고 황현희 목사님 시작하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17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부탁드립니다. 화요 집사님 시작하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저희들 오늘 안식일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감사가 각 영혼들에게 끊이지 않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간절한 소망들을 저희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각 영혼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의 은총을 우리가 무엇으로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아버지 수연양 가족을 돌보아 주시고 이렇게 기쁜 소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수연 양이 그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널리 사용되게 아버지의 그 능력의 손길이 늘 그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사랑하는 리사의 귀한 그 남편을 이렇게 군에서 잘 보호하고 충실히 근무했다가 제대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채솔 제레미 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그 목소리로 찬양하시고 말씀으로 전하시는 그 귀한 종을,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추운 날이지만은 아버지께서 귀한 자녀들 이렇게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귀한 기별의 그 말씀을 듣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에게 큰 그 힘이 되고 또 주님께 의지하여서 이 구원을 이루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권찬함 집사님, 유춘자 집사님, 윤도희 선생님, 우리 강옥 아버지의 귀한 딸, 노년의 딸, 이 딸들을 아버지여 그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아버지여, 이 귀한 기별의 말씀을 통하여 크신 위로 받고 주님께 온 마음을 바치는 귀중한 시간이 또 성도께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희 오늘 준비된 특창 듣고 나서 오늘 이어서 나가는데요. 네, 저희 오늘 특창이요 2개가 있습니다. 우리 차차양대 특창 듣고요. 또 우리 최인도 집사님 장인어른이시죠? 네, 또 장로님께서 또 솔로로 또 특창을 주시겠습니다. 저희 맞나요? 제가 지금 방금 들어가지고요. 맞죠? 예, 예. 저희 그리고 나서 저희 말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특창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죄인도 사랑하니 그는 내 주. 그네 말로 다 할 수 없네. 그는 내 주. 나의 주. 나의 주. 놀랍다 그 사랑 분명하니 그는 내 주. 하늘을 떠나사 인자 되시 그는 내 주. 날 위해 고난을 당하셨네. 그는 내 주. 언제나 나의 맘속에 계셔. 그는 내 주. 결단코 내 곁을 안 떠나리. 그는 내 주. 놀랍다 그 사랑 분명하니 나의 주 참 나의 주. 놀랍다 그 사랑 분명하니 그는 내 주. 위에서 보혜사 내려오네. 그는 내 주. 예수의 사랑을 나타냈네. 그는 내 주. 거룩한 보혜사 인도하니 그는 내 주. 이 은혜 나에게 분명하니 그는 내 주. 나의 주. 나의 주. 놀랍다 그 사랑 분명하니 그는 내 주. 설교의 제목은 이제야입니다. 이번 주 제가 서점에서 책을 읽었던 것이 나이들매의 신학이었어요. 이 책이 무엇이었냐면은 사회가 노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별로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세상은요. 사회가 이 노년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실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제가 읽어봤는데 사람을 가치없게 만들어 버려요. 제가 느꼈던 느낌이 그거였어요. 이제 노년이 되면 뭘 생각을 해요? 이제 직장 다닐 때 뭘 생각을 합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근데 은퇴를 하고 나면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뒤로 이제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뒤에서 이제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일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의 중간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은퇴를 재구성하라. 요한복음 5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제가 실은 이번 주에 이제 집사 안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이제 일들이 다 마치고 나서 느낀 것 중에 몇 가지는 마음의 감동도 있었고 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실은 요번에 7명이 이제 집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목표이고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사람이 많이 필요 없고 쓸모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일하니 너도 무엇하라? 일하라는 그 사명을 가지시며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담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은 이름을 짓는 것이 직업이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 창조할 때 아담에게 일을 남겼죠. 뭐 지으라고요? 이름 지으라고요. 왜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요? 제가 실은 이제 휴가 떠나면서 비행기 타면서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실은요. 왜 하나님은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 그러던 중에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의 사건이 하나가 생겨요. 바로 하와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예요. 한번 이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와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못했어요? 이름 지었어요. 그의 직업 정신처럼. 여러분 이름을 왜 짓는 것 같습니까? 아담이와 하와를 만나면서 이름 지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다시 표현하면은 내 뼈 중에서 가장 좋은 뼈고 내 살 중에서는 어떤 살이에요? 네, 가장 좋은 살.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당신은 정말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름 지을 때 이 아담의 직업의 이름을 왜 졌냐면 그냥 뭐 놀리려고 아무렇게나 지은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룻기에 있는 나오미 사건이었죠. 나오미가 실은 자신의 가족과 자식을 다 잃고 나서 아무것도 없게 되었잖아요. 빚만 지고요. 그가 그 인생의 슬픔이 있었을 때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마라. 이 뜻이 뭐냐면 쓰다. 인생이 살고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쓰고 괴로운 거예요. 이 세상이요 우리를 자꾸 뭐로 만드냐면 쓰고 괴롭고 힘든 것이 세상이며 그런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래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뭐예요? 이제 웃음, 기쁨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나오미처럼 우리의 세상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쓰디쓴 인생같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쓸모없어. 오늘 세상이 그래요. 실은 이것을 오늘 아까 책에 나왔던 이 노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실은 젊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자살을 많이 한대요. 왜 자살을 많이 하냐면은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취업난인입니다. 자신이 봤을 때 이 세상에서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나오미처럼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창세기 17장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시 지어주는 의미를 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면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예요. 높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나랑 가까이 있는 존재예요? 어디에 있는 존재예요? 아브라함의 뜻이. 저기 하늘 꼭대기에 있어야지 내가 우러러 봐야지만 볼 수 있는 아버지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래요. 야 내가 지우개로 쓱쓱 지우면서 네 이름 아브라함 아니야. 내가 다시 지어줄게.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예요.
나는 너에게 너와 그 옆에 있는 이웃과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어주겠다고요? 아버지요. 하나님이 이름을 어떻게 줘주세요? 막 멀리 있는 것 같이 아주 엄격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줘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 계시고 너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줘주십니다. 그 중에 한 이름이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네, 사기꾼,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이름 참 어떻게 그렇게 줘줍니까? 부모님이요. 네, 사기꾼으로 줘줬어요. 그래서 형이 네 이름처럼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또 이름을 지우기로 지워요. 너 이름 야곱 아니야. 너 이름 뭐야? 이스라엘.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넌 참 소중해. 그리고 너는 참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기쁨과 승리와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십자가에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스스로가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치 없는 나를 누구의 생명과 바꾸셨어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2018년 마지막이지만은요 여러분들이요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과 바꾼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는 더욱더 소중히 여겨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일하시고 또 남성분들은 또 집사 또 준비하셔서 저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준비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의 책에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시편 66편, 16편, 18편, 19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좀 일로 오세요. 좀 저 좀 보세요라고 이렇게 손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군가 이렇게 간절하게 좀 이리로 와보라고 하면은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사람이 또 나한테 무슨 약을 팔려고 그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은 이 사람이 또 나한테 뭐 자랑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여기 저는 이 책에서 이 문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늘이 얼마나 큰지 별이 모두 몇 개인지 생각해 보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그런 뜻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보다는 사람들을 불러 자기 영혼에 임한 경이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이행과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말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너무나 간절하게 일리 오세요. 저 좀 만나세요 라고 외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큰 자비를 받았는지 당신도 그것을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일로 좀 와보세요. 일로 좀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번 다윗이 어떠한 것을 받았는지 한번 좀 어떠한 것을 받았는지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절 보면은 성경에서는요, 이 성경에서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잠잠하고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잠잠했대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말을 못하게 되고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은 영혼을 침묵시킬 정도로 압도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주석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잠잠하라는 뜻이 놀라움이나 슬픔, 공포 가운데 무엇이 되었다고요? 벙어리했대.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어떤 체험이었냐면 어떤 하나님의 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워서 입이 딱 벌어지면서 못 하고 있어요?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을 못할 정도로 큰 경이와 놀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는 분이에요? 실은 이 그림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숱한 경험을 했습니까? 인생 속에서. 그리고 어떨 때는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도 잃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리고 그들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일들을 하면서 보여주시는 그 섭리를 보여주셨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올해 연말을 마무리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반드시 이룰 것임을 지금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부릅니다. 저도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잠잠함이 또 있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14장 12절과 13절에 이 또 다른 잠잠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떠한 것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면서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잠잠함입니다. 여기 모세가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은 애굽 사람들이 쫓겨서 실은 홍해라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줄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필요 조건을 얘기합니다. 무엇 하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그건 뭐라는 것입니까? 좀 잠잠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상급을 정말 놀라운 상급을 받기를 소망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엇했어요? 잠잠했어요? 잠잠하지 않았어요. 불평불만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선 이런 잠잠함이 필요한데 그 잠잠함이 무엇일까요? 여기 고난 속의 잠잠함에 대해서 에가서 3장 27절과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시작.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때로는 젊을 때 멍에를 메우신대요. 때로는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이끄신대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잠잠할 것을 요구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큰 상과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인내를 우리가 때로는 그 인내를 했을 때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뒤에 무엇을 주십니까?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잠잠함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잠잠함이 인내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인내와 순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실은 그것을
우리가 실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리비안 헤럴드지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지 않을 때 영적 성장이 위축됨.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주의와 시작. 자기 본의의 관심 속에 자신을 가두어 놓는 것보다 심령에서 영성을 속히 시들어지게 하는 것은 없다. 자신에게 몰두된 나머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신 사람들의 심령과 육체를 돌봐주는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먹고 있지 않으며 구원의 물을 마시고 있지 않다. 그들은 열매 없는 나무처럼 마르고 활기가 없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지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도 많이 느꼈던 게 우리의 영혼들이 메말라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리비안 헤럴드지에서도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메마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메마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신 사람들의 심령과 육체를 돌봐주는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먹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은 제가 이번 주에 성역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지키느냐라는 질문에 성경절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했었죠? 혹시 배우신 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배웠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이제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한 해가 이제 지나고 이제 새해가 되면 결심해서 내가 오늘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오늘 신앙을 개혁하겠다. 실은 우리의 결심은 실은 흐지부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계명 지킬 수 있느냐 했을 때 지킬 수 있다고 말했지만은 결국 못 지켰어요. 우상 숭배 바로 했어요. 실은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가 개혁이 필요하고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 한 해를 마무리했을 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은 오늘 혹시 기도력 읽어오신 분 계신가요? 교회 지나며 읽으셨어요? 읽으셨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맞았어요. 맞습니다. 아케다입니다. 아케다. 어제 소재와 오늘 소지가 아케다에 대한 소지였어요. 오늘 실은 어제 금요일 설교도 딱 이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케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아케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여기서 아케다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려고 이삭을 결박하는 장면에서의 결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케다이다. 하나님이요,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알았다. 뭘 알았어요? 못하는 걸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알았다고요? 모시는 줄, 하나님을 이제 믿는 줄,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는 줄을 언제 알았대요? 아케다 할 때요. 아케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아브라함이 누구를 결박할 때요. 왜 이삭을 결박합니까? 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결박할 때 내가 이제 네가 무엇하는 줄 알겠다고요?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거를 오늘 교과 어제 소재하고 오늘 소재 기도력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네? 맞아요. 이삭을 바치려고 하기 전까지는
온전한 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게 오늘 소재에 한 번 더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보호의 약속을 불신하여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후사의 약속을 불신하여 특히 하갈을 첩으로 취하는 끔찍한 과오를 범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가 자초한 위기들에서 그를 보호하고 구원하고 복 주셨다. 언약에 불충실한 아브라함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이것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했고 아브라함에게 아케다의 시험이 주어졌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아브라함이요 실은 완전했어요, 불완전했어요? 실은 보세요, 두려우니까 아내 속였어요, 누이라고요. 그런데 또 어떻게 했어요? 힘들면 또 속여요. 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불완전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나요, 보호해 주지 않나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언약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잘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불완전한 순종을 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사단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고소했어요. 하나님 보세요, 아브라함이 못해요? 하나님께 약속을 잘 지켜요, 안 지켜요? 불순종하죠.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욥기서에서 볼 수 있어요. 욥기서에서 어떻게 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에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게 보시면 사단이 항상 우리를 시험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욥도 무엇 하십니까? 이 아케다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어요. 저는 오늘 어제 설교하고 다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야라고 단어를 써요, 아브라함한테. 이제야 네가 제대로 믿는구나. 이제야 네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제야 알겠다. 뭐 할 때요? 뭐 할 때요? 이삭을 결박할 때.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기 이 부분이 있어요. 이전 경험들에서 아브라함은 이삭, 지금 제가 있는 이 부분은 어디 주석이냐면은 이삭을 17년 동안 행복하게 키우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아 라고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응답할 때 이 주석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전 경험들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즉시 알아듣는 것을 배웠으며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간결하고도 서론적인 대화는 히브리어로 단지 2단어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이 점에서 과거의 비슷한 경우들과는 구별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아, 이미 아브라함이 무엇하고 전과 같았어요?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무엇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고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은 아브라함이 진짜 축복이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려요. 아브라함이 축복 받았죠. 양도 받았고 노예도 받았고. 근데 진짜 축복이 언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을 때, 그리고 나서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자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버리세요. 누구에게 축복을 하십니까? 아브라함 자체만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넘어가요? 그의 후손들과 마지막 때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의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그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 순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오늘 마치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 세상은 사람을 참 가치없게 만들고 쓸모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매우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은 절대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손짓해요. 제발 좀 오세요. 제발 좀 와서 누구의 그 놀라우신 것을 경험하기를 요청합니까? 다윗이요? 네, 하나님을 잠잠히 믿는 그 믿음을 한번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딱 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경험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평상시에는 하나님 말씀도 요랬다 저랬다 하면서 요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살다가 하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는데 그의 마음속에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살아보겠다 하면서 준비하는 그 결심이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2018년 마지막 안식일을 보냈는데 아마 후회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들을 오늘 이제 다 덮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새롭게 하나님께 결심하시며 나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